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예, 다시 착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 사는 중년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읍내에 나가서 물건을 사면서 그 상점에 주는 경품권을 받았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이 경품권은 일주일 동안 유럽 각지를 여행하는 유람선 티켓이었습니다. 참 엄청나잖아요. 예, 이 부부가 그걸 받게 된 겁니다. 유람선은 낮에는 관광지에서 명승지들을 이제 여러 곳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밤에는 매일 천상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파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호화로운 파티에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았지만은 무엇보다도 파티에 참석할 비용이 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일주일 이제 돼서 유람 여행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이 농부 부부를 이상하게 본 여자 종업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파티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가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파티 비용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화는 미국에서 발간된 어느 선교단체의 교재에 실렸던 것인데 제가 기억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아마 풍자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도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날 시리아의 지중해 면한 시리아의 중서부 쪽에 위치하는 도시로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산업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잠시 드렸지만은 그때는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유독 에베소 지역에서만 3년을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이 다윗의 고향인 다소하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바울 사도가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예배소 이 지역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제3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는 이 AD 61년경인데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늘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몇 개 지역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도 얘기하고 그냥 3차까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이 메인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이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1절에서 19절에 아주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은 삶이 바뀌기 때문에 도덕적이 되고 또 그런 인생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구성하는 형질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전과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내 안에 더러운 것,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불의한 것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서 없다면, 그런 이끌림, 강한 이끌림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이다. 스스로를 한번 구원을 진단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죄된 인간이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여기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은혜를, 구속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던 세상적이고 죄된 소욕을 일으켜온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소멸되면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개과천선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내 인간의 본질이, 형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기업의 영광.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한 교회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있습니다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중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혼자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택하신 사람들의 얘기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경륜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주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킬 때도 노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예고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적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교적 사명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체를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부르심이 대상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 인류가 보게 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중부운동 지역에 임할 7년의 대기근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애국 땅에서 250만여 되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인해전술이었어요. 인해전술. 그 사람들은 군사들도 아니고 무장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200만이 50만이나 되는, 물론 뭐 나중에 좀 죽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줄 잡아서 학자들이 200에서 250만 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430년 동안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면은 인구가 커지기 전에 아마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모리 족속, 히비 족속 이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노예로 왔기 때문에 430년 동안 있을 수 있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0만 이상의 인구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를테면 신정국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전체가 믿는 신정국가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런 우리가 위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해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인생의 참 자기 가문의 역사에 남을 일인데, 천지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자기 자녀로 만드시고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결정적 증거예요. 이런 강한 이끌림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강한 이끌림이 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타선교를 제가 30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간증이 제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늘 이끌림이 있었는데 형제님을 만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끌림을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시고 자원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간증반 자랑반으로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일할 때부터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장 일들, 나라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것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아침에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은, 한 번 하면은 제 일주일에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간섭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해야 될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결코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지요.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가정 일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강조하신 2번씩이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이면은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제 종부세를 시행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2억 1,100만 원 종부세 벼락을 맞게 됐다고 불평하는 것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20채를 상속받았습니다. 20채. 대부분이 아파트고요. 자기 아버지가 주택을 20채를 상속했다고요. 그 20채 값이 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 2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있어요? 20채. 뭐 저는 집이 없습니다만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튼 예. 자녀이니까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아마 사망을 하신 것 같은데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 코드가 뭡니까? 우리 DNA예요. 하나님을 구성하는 DNA로 우리 인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DNA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속을 우리 성경은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 기업, 여기서 기업은 비즈니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클레로노미아 이것은 상속하고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클레로노미아 상속재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거리예요.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는가 하면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예.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뭘 준다?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직임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면 기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특별히 주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기업을 받았다는데 내 기업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지정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990년 1월 19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어요. 음성은 하나님께 지정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너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세 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그 음성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가 있어서 했을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눈이 빨개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해온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면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뭐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맡은 일이 대단치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제개혁원에 잘 나가는 사무관이었고 화장실 좀 눈앞인 사람이 있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제가 경제개발계획을 3번이나 수립하고 특별히 무역및 국제수의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정말 경제기획국에서도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교회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고 그래서 좁은 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 점점 맡기시고 작은 일 한 사람이나 큰 일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한 사람 일한 사람을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일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등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그를 통해서 커다란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우리의 삶을 독일어로 베루프 이렇게 말합니다. 베루프. 이것은 소명,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하나님의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은 교회고 하나는 직업 일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그 기능을 맡은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세상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르프, 소명, 콜링이고 미션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업한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의사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가정주부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교사나 정치인이나 예술가나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은 몇몇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선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한 20년 전에 알래스카 대학교의 부총장, 우리 한국인이 그때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알래스카 대학에 알래스카 한국사님 아세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간증에 그분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1시간 반 동안 간증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가요, 거기 보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쪽에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몽골리안들이 꽤 있어요. 그 알래스카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부총장까지 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간증하는데 정말 감동이 없이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다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제가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오소리티,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소리티, 권세예요. 능력은 파워입니다.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도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망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찮하게 보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딱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장에서 경제교육에서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저보고 혀를 찬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건 종교에 저거 심취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사도 1장,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값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아닙니까? 이 성령의 문을 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임할 때 그의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고, 이 능력이 악령에게 임할 때 악령이 쫓겨나고, 이 능력이 사람의 지혜에 임할 때 지혜의 문, 마음의 문, 영원히 명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만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일 때 하나님께서 제 병을 치유해 주셨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 기사로 넘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했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친 사람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제 삶이 변해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사명적 구원이며, 이 사명적 구원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맡기신 우리 기업이 그 영광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랬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세 가지 은혜를 만약에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말을 듣고 따라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